하나님 말씀은 말라기서 3장 7절 말씀부터 몇 절 말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내 것을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금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청구해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귀한 잔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거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하매니라. 그때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16절까지만 대독해 드렸습니다.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성경으로서 4장으로 되어 있는 말씀인데 1장에서부터 계속 다 봐야 되겠지만 결론을 말씀하시고 있는 3장 결론 부분에만 봉독해 드렸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하나님의 이스라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그 해방의 감격이나 그리고 고향에 돌아온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자기 집을 짓기 전에 그리고 생활 기반을 닦기 전에 성전을 먼저 짓는 그런 운동까지 벌였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 해방과 구원의 감격이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기 시작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을 멀리 하는 행위만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도 아주 무성의하게 형식적인 그런 제사를 드리게 되었고, 하나님은 이런 제사를 받으실 수가 없다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그 진심으로 드리지 않는 그런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그 주신 충고의 말씀이 오늘 말라기서입니다. 짧은 내용이지만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세례 요한까지 40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시기를 암흑기라고 그렇게 표현까지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마지막 경고하시고 오실 메시아에 대한 사정에서 언급을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선지자에 대한 언급을 하신 다음에 그 후에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끊겨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지 않으면서 드리는 제물이나 헌물이나,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몇 가지 하나님이 지적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재물 문제죠.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그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최고의 것, 가장 좋은 것, 흠없고 정없는 것을 드려야 되는데 재물을 가져오는 사람들이 다리를 저는 것을 가져온다든지 병든 것을 가져온다든지 전배기를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다. 일반적인 그 도덕적인 윤리 문제도 마찬가지죠. 신성한 결혼을 더럽히는 사람, 이방인의 딸과 결혼하는 사람, 이혼이나 아내를 학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런 일반적인 도덕 문제까지도 이런 사람들의 재물도 하나님 받을 수가 없다. 또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규례를 백성들에게 올바로 가르치지 않고 자기 직책을 충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제사장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고 하시면서, 이 올바로 가르치지 않는 제사장 이 제사장들에게 2장에 보면 그 이생에 또 얼굴에 바를 것이다. 그렇게까지도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면서 청결한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기뻐 받으시고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이 말라기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자에게 넘치는 복을 주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바로 말라기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법과 규례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라는 뜻입니다. 그 법과 규례라고 하는 것은 짐을 지어주기 위한 것이나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라는 뜻입니다. 근데 사단 마귀의 통치 아래 살지 말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살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법을 주신 건, 십계명을 주셨거나 여러 가지 규례를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천국을 살아가라고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거역한 사람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죠. 즉 잘못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해야 하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오히려 의욕을 가지고 반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종종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의문을 제기하고 회의를 가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 1장 2절에 보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과 시련과 실패와 고통을 겪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이런 의혹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께 반문하죠. 또 7절에 보면, 1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주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병든 것, 다리 저는 것, 전배기 이런 것들을 바치면서, 그리고 온전히 바치도 못하면서
그런 질문을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주의 전을 더럽혔나이까? 하나님의 제물을 가져오는데 깨끗한 제물을 가져오지 않고 눈 멀은 것, 다리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장배기 이런 것을 가져오면서 그렇게 질문을 한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2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이까? 3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께 돌아갑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있으면서 하는 말이죠. 또 3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른 헌물을 드리지 못하면서 그렇게 의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시험 든 사람 있잖아요. 시험 든 사람은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이 시험 들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 대부분 그러잖아요. 쉽게 말하면 시험 들었다, 뭐 시험에 넘어갔다, 시험에 빠졌다, 그렇게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만은 그 말이 참 무서운 말인지를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시험 들었다는 말은 미끼 알죠? 낚시질하는 사람이 던지는 거예요. 고기를 잡기 위해서 낚시질하는 사람이 미끼를 던지는데 미끼를 물었다. 올개미의 짐승을 잡기 위해서 올개미를 놨는데 그 올개미에 걸려 들어갔다. 또 덫에 치웠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시험 들어있는가? 시험에 들어있는가? 내가 어떤 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해 있고 어떤 일로 인해서 내가 마귀가 던져놓은 미끼에 물려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시험 들었다는 말은 지금 얘기한 대로 미끼를 물었으면 어떻게 돼요? 강한 사람일수록 강한 큰 물고기일수록 힘을 다 뺄 때까지 끄고 다녀요. 잡아먹으려고. 그걸 건져 올려서 말하자면 시험 들으면 거기서 빨리 못 빠져나오면 실패하고 죽고 멸망당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올개미에 걸렸는데 어떻게 되겠어? 올개미에 걸렸다. 마귀가 오늘 올개미에 걸렸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다른 거 안 보이죠, 이제. 올개미에 걸렸는데 뭐가 보이겠어요? 미끼에 물렸는
미끼를 물었는데 끌려다니는데 뭐가 보이겠어요? 덫에 치워가지고 죽게 했는데 뭐가 보이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해방돼가지고 돌아와가지고 그렇게 감격스럽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자, 다시 지차 막 자기 집을 지키기 전에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 가지 시험이 왔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데요? 사랑한 게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도둑질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까? 힘을 빼. 나 성전에 가서 제사 지내는데요. 지금 하나님은 이 사람들 보고 성전에 가서 제사 안 드린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제사 다 재물 가져와서 드려요. 그런데 지금 반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이 주신 규례를,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불순종하는 것은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여기서 그냥 살아면 안 되겠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마귀 사탄의 지배 아래서 살아면 안 되겠어서 건져서 구원해서 해방해서 이쪽 편으로 내놨어요. 그 어디 살아가야 돼요? 이쪽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될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어떤 전통이나 풍속이나 이런 것의 지배를 안 받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목적이 뭐예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번영하고, 발전하고, 성장하고, 그러기 위해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기 위해서 옮겨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리신 법이나 규례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로 무슨 짐을 짊어져 놓은 게 아니라 무겁게 하기 위해서인 게 아니라 그 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행복해요. 하나님 나라의 법은 그런데 이제 시험에 들으면 맨 먼저 모든 은혜 다 잊어버려요. 받은 은혜 잊어버려요. 힘없는 집사님을 만나면 과거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다 잊어버렸어요. 자녀 축복, 건강 축복, 물질 축복, 여러 가지 받은 축복이나 은혜에 대해서 기본적인 거 그만두고라도 세상적인 걸 봐도 그거 다 잊어버렸어요. 벌써 생각 안 나요. 눈앞에 닥친 어려움만 보이고 눈앞에 닥친 그런 현실적인 것만 자꾸 보이지, 과거에 받은 그리고 내가 지금 받아온 그런 축복에 대해서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기도 안 나와. 기도 안 해. 그러면 그 사람 말을, 그 사람이 나오는 말이, 왜 내가 지난주에도 말 조심을 하겠죠. 말은 뭐 때문에 나오는 거죠? 뭔 표현이에요? 마음의 표현이에요. 그러면 마귀가요, 축복 받을 수 있는, 은혜 받을 수 있는 말을 하게 하겠어요? 그래서 말 조심하라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말은 굉장히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로 권세를 행사하는 거잖아요. 근데 부정적인 말을 해보세요. 부정적인 것이 현실화된다고 말해요. 아니 그렇게 사랑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너를 더럽혔나이까?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겁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지적하시는데 너희가 나를 이렇게 떠나 있다. 나와 이렇게 멀어져 있다. 나와 관계가 끊어져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무슨 얘기를 자꾸 하고 있어요, 지금? 성도들이 원리를 잘 아셔야 됩니다.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은 미국 정부에서 주는 축복을, 미국 정부에서 주는 모든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미국으로 이민 가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을 마음에 영접했을 때, 그리고 고백했을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로 이민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말을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 나라의 법이 어려운 건 줄 알고 있어요. 그것이 축복의 씨앗인데, 그게 행복의 씨앗인데,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인데, 사단 마귀는 참 집요합니다. 끝까지 포기 안 해요. 합니다. 하나님은 번성하고 창대하고 잘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바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영원히 행복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사단 마귀의 권세 아래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구원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게 기본적인 축복이죠. 구원의 축복이죠. 성도가 받은 구원의 축복은 오직 다른 어떤 방법이 없잖아요. 그냥 믿음으로 받는 것이잖아요. 네. 이제 이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새로운 법이 주어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이에요. 그 삶은 과거 내가 살던 세상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전통이나 풍속이 아닌 새로운 행위, 새로운 규례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 얻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자들에게 법을 주시고 규례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규례에 따라서 행할 때 복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행복하게 살도록 성도들의 생활에 번영을 가져오고 축복과 성장을 가져오도록 교육하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생명이 탄생하면 반드시 계속해서 번성하고 발전하고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생명이 성장하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하면 그것은 이미 죽은 것이고 결국 썩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도 날마다 번성하고 발전하고 성장하도록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 속에 겨자씨 한 알이 땅에 떨어져서 점점 자라서 새들이 깃들이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번성하고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축되고 파괴되어 실패하며 정지하고 마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성장하고 발전해서 번영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도록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요. 주인이 준 것을 미천으로 해서 100% 이윤을 남겨서 주인이 돌아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고 칭찬하신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것으로 이득을 남기지 않고 그대로 가져온 것을 보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장하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하고 번영하지 자기 역할을 하나님이 주신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은 책망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사업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신앙도
번영하고 발전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뜻인 것입니다. 일반적인 원리도 일반적으로 이게 그 번영하는 법칙이나 성공하는 법칙도 그 신념을 가지고 미래의 큰 목표를 향해서 대담한 모험을 감행하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념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모험 혹은 결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본 것보다 더 확실하게 믿고 모험을 감에게 나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신념이라고 하는데요. 대담하게 이 모험을 감행해서 성공하고 번영해서 큰 일들을 해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들어봅니다. 명분이 있는 큰 목표, 공익을 구하는 목표를 세우고 시간과 정력과 재물과 정성을 쏟아붓고 담대하게 신념을 가지고 나아갈 때 놀라운 번영과 발전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위대한 목표를 향해서 담대하게 밀고 나가는 모험이 필요합니다. 인류 역사를 보아도 이 모험을 감행했던 사람들이 인류에게 행복을 주고 많은 기여를 하고 성공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 같은 사람이라 또 전기를 발견한 벤자민 프랭클린 같은 사람도 그 벼락을 맞아 죽을 꼴만 같은 그런 위험 속에서 모험을 감행해서 그 감행하면서 내성병력을 치는 하늘에 연을 날리는 그런 시험까지 하면서 그 전기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헨리 포드 같은 사람은 말이 아니라도 사람이 타고 굴러다니는 자동차를 만들 수 있다고 믿고 정력을 쏟아서 발명해낸 것이 자동차지 않습니까? 모나리주의 가난한 집에 태어난 한 청년이 고등학교를 중퇴했습니다. 이 청년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고 봉사할 수 있을까 하고 착수한 것이 그 유명한 디즈니랜드라고 합니다. 월드 디즈니죠. 월드 디즈니. 이 월드 디즈니는 그 큰 모험을 감행했기 때문에 세계적인 대부호가 되었고 수천만 달러씩 선한 사업에 쓰는 공익 사업에 헌신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번영이나 축복의 일반적인 번영이나 성공이나 이런 방법도 얼마만큼 그 신념을 가졌느냐에 어떤 신념을 가지고 일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해냈어요. 제가 80년대 어느 집사님 새 차를 하나 빼줬어요. 새 차를 하나. 내 면허증도 이틀 만에 가서 면허증 교육도 안 받고 목사님
어느 목사님 오라 해가지고 봉고차 끌고 나가서 저 한강 부지에 가서 몇 시간이 뭐예요? 몇 시간도 안 되지 뭐 연습했어요. 연습하고 가가지고 겁도 없이 무슨 면허증 딴다고 갔으니 또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면허증 따는 날 아침에 가서 이제 방법을 가르쳐주고 방법을 가르쳐주는데 지난번에 떨어졌는데 운전 연습을 1시간만 하고 1시간만 하고 가겠다고 하면 키를 내준다 이거 내준다 하더라고. 그래서 운전 그날 시험 보는 날 아침 일찍 가가지고 운전면허 시험장 가까운데 가서 운전 그 하는데 가서 그 얘기를 했더니 키를 딱 내주는데 차를 얼마 몰아보지도 않았지. 그런데 키를 내주는데 1시간 타는데 1시간 얼마 주고 타는 거예요. 그런데 와서 뭐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그냥 면허 시험장처럼 만들어 놓고 차만 내주는 거예요. 키만 내주는 거예요. 저기 저 차 가서 몇 번 차 가서 타고 연습하시라고. 그래가지고 가서 운전 면허증을 따가지고 왔는데 면허증을 따가지고 왔는데 무슨 운전할 줄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급한 일이 있어서 강변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저 사포 오는 차들이 막 나보고 손가락질하고 뭐라고 했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근데 차가 잘 나가는지 못 나가는지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약속이 있어 시간이 다 돼가지고 빨리 가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했지. 브레이크를 채놓고 달렸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막 불이 막 반짝반짝하고 잘못하면 타이어에 불이 붙게 했으니까 옆에서 막 지나가는 사람마다 손가락질하고 뭐라고 하는데 나중에 그러니까 냄새도 나고 차가 냄새도 나고 잘 나가지도 않고 이상하더라고요. 길 옆에 세고 보니까 브레이크를 꽉 잡아놓고 차를 몰았다 이거요. 운전 경험도 없는데 급하게 간다고 그냥 시동 걸어가지고 그냥 브레이크 그거 안 풀어놓고 갔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그 번영의 그 법칙을 어기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걸고 가려고 한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을 방해하는 것은 바로 의심이고 회의입니다. 불순종과 부정적인 의식 구조입니다. 이런 것들을 강하게 걸어놓고 아무리 앞으로 나가려고 해도 잘 나가지 않습니다. 그 브레이크인 불순종이나 부정적인 의식 구조를 풀어놓아요.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을 거역하는 어리석은 그런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번영의 약속과 축복의 약속을 믿고 견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부정적인 브레이크 풀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실 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상당히 그 역설적인 말씀들이 많잖아요.
이타주의적인 사람, 자기 의무 이상의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복을 받고 번영과 발전을 한다고 하는 내용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자기 의무 이상으로 남의 어려움과 고통을 내 것처럼 생각하고 도와주는 사람, 오리를 같이 가자고 하는 사람에게 심리를 가주는 사람, 복을 받게 되고 발전하고 번영. 너무 이기적인 사람, 자기 자신만 알고 자기 자식이나 자기 가족만 아는 사람, 그 이상 발전 못합니다. 항상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장가가는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삭을, 그 아브라함이 아들을 이방 여자와 결혼시킬 수가 없고 고향의 동족과 결혼을 시켜야 되겠기에 아브라함은 그 자기가 신임하는 종을 시켜서 며느리감을 선보고 데려오도록 했습니다. 이 종은 낙타 10마리에다가 약혼 예물을 실어가지고 아브라함으로 고향으로 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물가에 첫 번째 나오는 처녀를 아브라함의 며느리인 줄 알고 선택하겠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해주세요. 기도를 하고 갔습니다. 근데 오랜 사막길을 지나서 우물가에 도착해서 서 있는데 예쁜 처녀가 물통을 메고 물통을 이고 우물가에 나옵니다. 오랜 여행을 한 어려운 사람이 좋은 행색이나 얼굴이나 그렇게 보기에 좋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아가씨 목이 좀 마르는데 물 한 그릇 줄 수 있겠습니까? 아주 상냥한 얼굴로 물을 공손히 주었습니다. 물을 마시면서 였는 일로 보니까 참 아름다운 처녀였습니다. 리브가지요. 예. 오랫동안 서먹을 걸어와서 지쳐가지고 입에 거품을 물고 있는 낙타에게 그 시원한 물을 이 리브가가 자꾸만 길어다 먹입니다. 이 일은 시기도 하는 일이죠. 커다란 물주머니를 가진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떠다가 그 깊은 우물을 떠다가 먹이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낙타에게 사랑을 베푸는 봉사는 당시 이목민들 사이에서 어버이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표식이었다고 합니다. 의무를 초월해서 희생과 사랑을 베푸는 리브가를 볼 때 아브라함의 며느리감이라고 생각하고 낙타 10마리에 가득 실은 약혼 예물을 다 주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이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남이 싫어하는 일, 남의 어려운 일, 내 일처럼 봉사하고 희생하는 의무를 초월하는 그런 초월한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크게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정신이고 그리스도인의 정신이고 이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심지도 않은데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심은 자가 거두게 하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성도 중에는 심지도 않고 거두려는 어리석은 자가 있습니다.
무조건 기도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어야 넌 그 열매를 거둘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의 희생이 있고 수고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남에게 행복을 나눠줄 줄 아는 사람이 번영의 축복을 가져오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절대로 여행을 바라지 말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희생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합니다. 운명을 탓하거나 사주팔자를 탓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우매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미국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켄터키 후라이 치킨 여러분이 잘 알죠. 우리나라에도. 근데 이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이 후라이드 치킨의 유래를 알고 보니까 켄터키의 코본 빌리지라고 하는 조그만 마을에서 퇴역 대령인 젠더스 대령이 조그마한 식당을 경영하면서 어떻게 하면 여러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고 기쁨을 줄 수 있는 음식을 만들까 봉사할 길을 찾다가 만들기 시작한 것이랍니다. 그러니 프라이드 치킨 특허를 얻었고 이 요리는 미국뿐 아니라 오늘날 전 세계까지 퍼졌습니다. 음식 안 맞는 데 가면 우리가 음식 안 맞는 데 가면 제일 먼저 찾는 것이 후라이드 치킨이나 햄버거는 어디 가도 맛도 비슷하고 돈이 목적이 아니고 여러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남에게 봉사하는 정신을 앞세우고 일함으로써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열방이 너를 복되다 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변으로부터 저 사람은 과연 훌륭하고 존경할 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남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으며 사랑을 받는 사람 번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장의 원인,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법칙이기도 합니다. 혼자 먹으려는 아이에게 엄마는 절대로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 의무를 초월한 봉사와 희생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그 씨앗을 심을 때 번영과 창대와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씨앗을 심는 사람이 거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지도 않고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터무니없이 기도만 하면 다 된다는 그런 식의 맹신적인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내가 너무 장황하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실 그 일반적인 보편적인 우리들의 삶의 원리를 그 번영의 원리를 말씀드린 것뿐이에요. 사실은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신령한 세계의 원리를 들으려고 들으려고
오늘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놀라운 그 축복의 말씀을 또 특별히 이렇게 크게 보이고 또 마음에 와 닿습니다. 내가 하늘 문을 열고, 여기 10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며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귀환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이런 표현을, 이런 이 놀라운 표현을 누가 할 수 있으며 어디서 볼 수 있겠습니까? 여기 이 본문의 내용을 이거 좀 분석해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은 위로를 내리게도 하시고 우로를 그러니까 비와 이슬을 내리게도 하시고 그치게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복을 주시되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하늘문을 연다는 거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대지 위에 비를 내려주심을 뜻하는 것이고 늦은 비와 이른 비, 이슬비와 소낙비를 내려서 때를 따라서 내려주심을 뜻합니다. 저주받은 하루는 노시 되고 땅은 철이 됩니다. 축복받은 하늘은 열려지고 땅은 비를 맞아 기름지게 됩니다. 비와 이슬은 축복의 실제요 또한 상징입니다. 하늘이 열리지 않는 땅에 한 송이의 꽃이나 한 톨의 곡식이나 한 포기의 풀도 구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주지 아니할 때 어찌 땅이 그 소식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은 결과 복을 주시는데 쌓을 것이 없도록 주신다. 끝이 요구함이 끝이 없을 때까지, 더 이상 요구하지 않을 때까지 만족, 충족, 충만의 상태를, 무진장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부어주신다 했어요. 하늘이 열려서 우유로가 쏟아진 결과 땅을 적셔 그 땅에 곡식이 자라 수확하는 결실의 축복을 의미하죠. 이것은 마치 젖을 가지고 있는 엄마가 자식에게 젖을 내밀어 줄 때 아이가 그 젖을 빠는 것을 표현할 때 쓰는 그런 용어입니다. 또 재앙에서 보호받는 복입니다. 말하자면 한재나 풍재나 충재나 이런 여러 가지 재해에서 우리들의 농작물을 보호해준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리고 침략자에 의해서 탈취당하지 않게 하는 그런 우리의 것들을 침략하고 탈취하고 있는 오늘날처럼 그렇게 질병이 심하고 사고가 많고 사기를 당하고 강도를 당하고 이런 것에서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리고 자원의 축복, 땅의 아름다워짐을 아름다워짐은 비옥한 땅, 기름진 땅, 생산력이 계속되는 땅을 뜻하고 있는 그런, 말하자면 자원의 축복이죠.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매를 맺고 창고가 넘치고 재앙이 물러가는, 그리고 물러가고 자원이 풍부해지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재산, 생명, 지식, 건강,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세가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바른 자세임을 오늘 우리에게 공언해주는 말씀드립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관심거리는 돈이죠. 경제제일주의. 황금 만능사상, 배금주의. 그래서 어떻게든지 돈을 벌고자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중요한 목표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돈은 사람들의 지혜와 노력과 땀과 정성의 상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우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돈을 쓸 줄 아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 돈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고, 그리고 돈의 가치는 그 용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종종 말씀드립니다. 가치관을 바로 가지라 말씀을 자주 드리거든요. 돈이 왜 필요한가 물어봤을 때 돈을 아무렇게나 쓰는 것도 잘못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아무렇게나 허비하는 것도 잘못이겠지만 반드시 써야 될 곳에 사용하지 않는 것도 미련한 짓이라고 생각해요. 가치관이 바로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시는데 물질에 대해서 또 마지막에 가서 지적하시잖아요. 여러 가지 지적하시는데 사람들이 지금 가장 많이 시험에 드는 것이 뭐예요? 물질적인 게 가장 많은 거예요. 이게 마귀가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에덴 동산 올라가 봐도 먹는 거 먼저야. 저거 먹으면 이거 하나님하고 똑같이 돼. 물질 시험이거든요. 예수님 시험할 때도 맨 처음에 뭐 했어요? 먹는 것 가지고 시험했어요.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돈을 쓸 줄 아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이 많이 흘러서 말씀을 좀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가치관 얘기를 제가 같이 종종 합니다. 그런데 이 가치관을 바로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 대접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저는 솔직히 저 개인적인 요즘 들어서 조금 개발이 되어서요. 제가 개발이 되어서 제가 며칠 수고하고 막 기도하고 며칠 동안 기도하고 수고하고 그러고 끝마치고 승리하고 집에 돌아갔을 때 저에게 좀 내 자신에게 조금 보상을 합니다. 평소에는 짜장면은 또 돈 아까워도 못 써먹어. 못 사먹어. 그런 때는, 그런 때는 그것도 그렇게 해도 또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나한테 투자한다고 해봤자, 나한테 너 수고했어. 그러니까 좀 맛있는 것 좀 먹어. 그래봤자. 돈 10,000원 이쪽 저쪽에. 그래봤자. 그런데 우리 종교 목사님들이나 형제들이나 어느 누구한테 물어봐도 김선생 목사 쪼잔한 사람이라고는 않습니다. 절대 씁니다. 나 자신한테는 인색한지 모르는데 다른 사람한테 인색하지 않습니다. 생각을 바꿔보시면 돼요. 가치관을 바꿔보시면 돼요. 만약에 물질 때문에 여러분 시험 드신 분이 있다면, 물질 때문에 시험 드신 분이 있다면, 물질보다 평안이 더 가치가 있는 거고, 물질보다 행복이 더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근데 마귀가 시험하는데 물질 가지고 제일 먼저 시험을 내가 한다고 했잖아요. 에덴 무한에도 먹는 것 가지고 시험을. 예수님도 먹는 것 가지고 시험을. 성도들도 시험 당하는데 물질 가지고 시험 많이 당해. 네, 내 마음이 사람을 싫어하거나 못마땅해 하거나 사람을 원망하거나 미워하거나 그런 마음이 생겼다. 그랬을 때 그 마음을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 마귀의 시험 든다 이거예요. 마귀가 벌써 안다 이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 못마땅한 사람 만났어. 그러니까 네? 입으로 축복하겠어요. 그 사람 입으로 저 사람 축복 많이 받아야 돼.
저 사람이 축복 많이 받아야 돼. 앞으로 축복 많이 받아야 돼. 이렇게 하겠어요? 뭐라고 하겠어요, 입으로? 저 사람 참 야비한 사람이요. 저 사람 참 힘 흐려. 예? 저 사람 앞으로, 저 사람, 예? 저, 그래가지고 잘 되겠어?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럼 마귀가 눈치챘어요, 안 챘어요? 그 말소리 들어보니까 이 사람 시험들 말소리 들어보니까 거기에 흔들린 거예요. 감정 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옳다구나 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갈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20년 했기 때문에요. 목회 20년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때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목회, 그런데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갈 것 같아요? 너무 부끄러운 얘기인가 하기 싫어요. 그 11조를 강조도 않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11조를 내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도록 그런 계기를 하나님이 주시더라고. 어떤 사람, 내가 한두 사람만 내가 얘기하고, 지금 장로 됐어요. 근데 아기를 낳고 병원에서 아기를 낳고 전화가 왔는데 며칠 만에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왜요? 오늘 그 산모가 퇴원했어요. 그래서 수고했네. 근데 아기는 퇴원 못하고 병원에 그냥 있어요. 아기가 뭐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서 안내 보내줬어요. 며칠 보냈는데요. 근데 내게 딱 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때는 집사님에게 그랬어요. 집사님,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생각하고 11조 안 냈지. 그 11조 안 낸 것, 그거 다 들어가야 나오구만.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했나 몰라요. 뭐 헌금 강조하는 목사도 아니고 헌금 얘기를 안 해서 헌금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며칠 만에 애기 퇴원했다고 하면서 그 집사님이 참 순수하죠. 그것만 봐도. 목사님 애기 퇴원했어요. 이 목사님 말씀대로 꼭 11조가 10원도 안 틀리게 11조 들어갔어요. 안 돼, 11조 들어갔어요. 그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11조 오더라고. 또 한 사람은 애기가 자고 일어났는데 눈만 멀뚱멀뚱 뜨고 못 걸어다녀. 그분도 지금 장로님 됐어. 그런데 병원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흥행에 있으면 뻣뻣해가지고 이거 뭐 있으면 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집으로 왔어요. 동성빌라에서 살 때인데 집으로 왔는데 어디 갔다 와보니까 안 씻고 혼자 있는데 내어관에 애기 없고 거기 집으로 달려왔는데 내가 마침 이제 화났다 이거야. 어쩌고저쩌고. 네. 근데 애기를 딱 쳐다보는 순간 왜 그래 그랬더니 애가 못 움직여요. 못 일어나요. 누나 멀뚱멀뚱 뜨고 누워있고 못 일어나요. 근데 애기를 딱 쳐다보는 순간에
예라이. 지산 정인철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얼마고 앞으로 받을 은혜와 축복이 얼마인데, 요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뭐라구나? 그래서 이제 또 부부가 안 찾고 야단쳤네? 애기 눕혀놓고 아직 기도도 않고 정신 바짝 차려. 받은 은혜가 얼마예요? 받은 은혜가. 그리고 앞으로 받을 은혜는 더 말할 것도 없잖아. 그런데 하나님 앞에 11조 헌금 아까워서 못 바치고 몇 개월이나 못 바쳤어. 내가 그랬어요. 몇 개월이나 못 바친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글쎄 몇 개월 된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랬는지 나 자신도 몰라요. 지금 애기가 그러고 왔어요. 겁나고 뭐 병원으로 데려가라든지 뭐 기도해서 일 써가지고 보내든지 해야 되는데 그거 하기 전에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색하냐. 받은 축복이 얼만데. 그래가지고 야단치고 기도해서 뽀시시 기도해서 일어나. 내가 몇 년 전에 그 30 몇 살 결혼식 때 가가지고 내가 울었어요. 그때 기도받은 이후로 내가 물어봤어요. 한 번도 감기라도 알아본 일이 없을 만큼 건강하게 내관이 다 그럴 만한 직업도 누구라 하면 다 알만한 사람이에요. 목사가 어떻게 교인한테 11조 얘기하고 헌금을 안 낸다고 야단치었어요. 그런데 그냥 그날 애기 데리고 나가서 어디서 돈을 구했는지 모르는데 새벽 기도에 11조부터 올랐어요. 수표로 몇 장 두툼하게 올랐어요. 어디서 구했나 몰라. 그 돈 없는 사람. 이거 목회 경험담입니다. 목사가 어떻게 교인한테 11조 왜 안 나가서 정신 차려 이렇게 하겠어요. 뭐 못하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11조가 뭔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를 11조 설교를 한 번도 안 한 게 내 잘못인가 보다. 오늘 헌신 예배 가가지고 내가 한번 좀 남의 교회니까 한번 여기 하나님 축복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사장 얼굴에 짐승 똥칠한 교회 얘기해서 짐승 똥칠한 거예요. 잘못 가르쳐서 재물을 제대로 못 바쳐서 잘못 가르친 제사장에게 짐승의 그 똥을 칠할 거야. 거기 읽어봐요 성경. 얼마나 진짜 아주 그 표현이 말이죠. 그럼 그 무슨 말이에요? 수치당할 거라는 거죠. 아니 짐승 얼굴에 똥 칠하고 뭐 어떻게 나가요? 진짜 큰 은혜 받고 교회 나오기 시작한 성도 중에 한 사람이 지금은 뭐 권사님 되고 다 했지만 그때 당시에 그런 분이 얼마나
얼마나 주모가 대단한지 그걸 인색하다고는 표현을 않지만 정말 주모가 대단해요. 그러니까 안 쓰고 모아서 어쨌든 방학하이라도 준비한 그런 성도였어요.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도 치료가 안 됐어. 그래서 날마다 누워서 살아. 아들 형제만 있는데 하나가 작은 애가 하루에 한 번씩 잊어버려. 엄마가 관리를 못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받으려니까 참 묘하더라고요. 전화가 한 번 왔어요. 근데 안 해본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안 해본 약이 없고 안 해본 일이 없고 구술 안 해봤나고 별짓 다 해봐도 안 나서. 그래가지고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근데 옆에 집에 뇌암 환자가 나섰단 말을 들었어. 목사님 기도받고. 아, 그게 아니고, 그 전 얘기구나. 그게 아니고, 어쨌든 무슨 마음 먹고 그랬는지 나한테 전화가 온 거요. 목사님, 한번 신방 와서 기도 좀 해주실래요? 그런데 내가 그 아들 뵈러 문 밖에 가서 아들 이름 부르면, 문 두드리고 주일날 아침에 아들 이름 부르면, 문 텅 열고, 자기 아들 데리러 오지 말라고. 교회 안 보내요. 데려오지 마세요. 이런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어떤 소문을 들었는지 나한테 기도받으러 온 거예요. 기도 와서 한번 할 수 없냐고. 근데 그날 가자마자 역사 일어나가지고 나서가지고 이제 건강해지니까 딸 하나, 아들만 둘이라 딸 하나 낳고 싶다고 그래서 그럼 나오면 되지. 그리고 기도해줬더니 딸을 냈어. 그래서 내가 이름까지 지어줬어. 근데 그래도 무엇을 못해? 아이고 못해. 얼마나 주모가 대단한지 그렇게 살았어. 아니 그게 내가 보니까 거기 그 지역이 5평짜리 집이 있고 8평짜리 집이 있고 13평짜리 집이 있어. 그런 지역이요. 어떻게 해서 그냥 11평짜리 집 하나 가지고 사는데 그렇게 지독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애들 키우고. 그래가지고 딸 낳았으면 좋겠다 해서 또 기도해서 딸까지 낳네. 근데 그냥 감사하고 딸 줬다고 감사하고 그렇게 했는데 뭘 못해? 헌금 못해. 헌금 못해. 그래가지고 근데 어쩌다 11.9이 올랐어 봉투가. 그런데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목사님 며칠 전에 도둑이 들었는데 애들 돌반지, 금붙이, 자기 반지 뭐 한 거 없이 집에 있는 돈 할 거 없이 싹 가져왔대. 그런데 뭐가 깨달아지냐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그렇게 은혜를 받았고 내가 11조 설교를 안 해도 다른 사람도 11조 내니까 내는 걸 다 알고 있고 신앙생활은 이제 딸까지 났으니까 꽤 오래됐잖아요. 몇 년 된 거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해서 11조를 시키더라고. 깨닫게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하나님 참 진짜 세밀한 분이다. 하나님 축복하시려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그 물질적인 11조를 이렇게 요구하신 규례가 뭐예요? 우리에게 물질과는 올바로 가지라는 거지
11조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예, 오늘 시간이 없어서 11조 얘기는 별도로 이렇게 할 시간이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다시 원래 아브라함이나 뭐 그 구약 독장 시대로 올라가서 11조는 있기는 있었지만 본래 이 11조는 자 12지파가 가나안 정복을 했을 때 다 규업지를 나눠줬어. 땅을 다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전을 섬기는, 성전에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그 성전을 관리하고 봉사하고 이런 지파가 하나 있어요. 레위 지파예요. 그 레위 지파는 농사를 안 짓잖아요. 예. 다른 일을 안 해요. 성전 섬기는구나. 성전에서 찬송하고 찬양하고 제사 지내고 뭐 여러 가지 봉사하는 이 일을 맡긴 것이 레위 지파예요. 그러니까 다른 11지파가 11조를 내서 레위 지파를 살게 하라는 거예요. 성전 봉사하는. 11조 유래로 올라가면 이제 더 뭐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이 바쳤던 11조라든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11조 얘기가 아니니까 물질 문제 얘기, 물질 문제.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말라. 그 집사님은 그냥 하나 안 쓰고 모아놓고 그냥 도둑놈이 와서 한 번에 다 가져가 버렸어. 한 번에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깨달은 것이, 그런데 그 깨닫는다는 게 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보니까. 예. 그렇게 받은 은혜가 큰데 누워서 살다시피 하고 몇 년 동안을 아기 난 이후로 그대로 못 움직이고 누워서만 살다가 일어나서 활동하고 돈 벌어 다니고 그런 정도 됐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딸 낳고 싶다 해서 딸도 낳고 병 낳고 집안 평안해지고 애들 하루에 한 번씩 잊어버리는 애들 끝나고 했는데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규례 중에 하나님이 말씀을 순종하고 살도록 하신 그 규례를 지키지 않았던 불순종을 의미하는 건데,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다스림을 안 받고 산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면 결국에는 마귀를 따라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이 말라기서에서 보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안 한 것 같아요. 400년 동안 암흑시대를 보낸 거 보면은, 이게 짧은 성경이지만 이게 4장에밖에 없는 성경이지만 이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까지 하나님 말씀이 딱 끊쳤어요.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안 생기면 우리는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 시험에 들어 있는지를 알아야 돼.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누려야 될 그런 축복을 거부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많은 얘기가 있어가지고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신령한 은혜의 세계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모습을, 아니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거울 보는 것처럼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받은 은혜 잃어보지 않고, 받은 은혜 너무 큰 은혜, 물질로 감히 계산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을 우리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받았습니다. 신령한 것으로, 물질적인 것으로 받았습니다. 항상 감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새로운 세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